인사하시죠. 오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시죠. 예,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의 전 영역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저는 오늘 사도행전 7장 22절로 29절 말씀을 통하여서 스데반의 복음 증거, 스데반의 복음 증거라는 제목으로 같이 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 레바논의 사상가, 철학가라고 말하죠. 칼릴 지브란, 그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가장 외로운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좀 생각을 곱씹게 하는 말이죠. 가장 외로운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홀로 긴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때 내가 무엇을 하며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가 그 사람의 수준을 정해준다. 그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는 오늘 가장 외로우면서도 가장 위대한 한 사람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성경을 보면 스데반은 그의 편이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그를 죽이려고 시기와 분노의 눈으로 그를 뚫어지게 주목하고 있어요. 그 공포와 긴장의 순간, 어쩌면 가장 외로운 순간, 바로 그 시간을 그는 가장 위대한 순간으로, 복음 증거의 시간으로, 창조적 시간으로 바꾸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스데반의 그 복음 증거에서 가장 긴 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인 바로 모세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왜 모세를 그렇게 길게 다룰까? 여러분, 모세는요, 이스라엘의 영웅이잖아요. 최고의 지도자이자 다른 것도 아닌 홍해 바다를 가르게 했던 가장 큰 인물 아닙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직접 받고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또 정착시킨, 정말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그만한 인물이 없는 전무후무한 인물이죠. 그런 모세의 율법을 지금 이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스데반에게 네가 그거를 어겼다. 그렇게 지금 거짓 증거하고 있는 그들에게 스데반은 아니다. 그 모세를 오히려 설명하면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예수님에게로까지 이어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며 연결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빠진 성경에서 예수님이 없는 성경 이에는 그것은 본질을 빼놓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당신들이 그렇게 그런 껍데기밖에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들어보라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어져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나오든 이삭이 나오든 야곱이 나오든 또 요셉이 나오든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의 사람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 아니에요? 오늘 스데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여러분, 오늘 스데반은 모세가 그렇게까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준비시고 또 어떻게 만들어 가셨는지를 그 과정에 초점을 두면서 오늘 간략하게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사실은 결과와 업적을 중시하고 다른 어느 때보다 실적을 추구하는 시대잖아요. 이 동기와 과정보다는 결과에 치우쳐 있잖아요. 동기와 과정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뭐면 돼요?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성공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돈만 많이 벌면 좋은 거예요.
회사나 사업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선교에서조차도 제가 경험해 보니까 뭔가 보여줘야만 하는 거예요. 뭔가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더라고요. 실적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잘하는 선교사고 그래야 살아남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스데반은요. 반면에 모세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 포커스를 두고 있죠. 오히려 그 과정으로부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20절 말씀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20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아멘. 오늘 스데반은 그때로 시작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태어났다. 여러분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요 어떤 때입니까? 죽음의 때였단 말이에요.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어야만 하는 살아있을 수 없는 바로 그때 태어났잖아요. 그게 왕의 명령이었단 말이에요. 그 왕의 명령을 누가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직 한 사람이 가능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왕의 무남동녀이자 외동딸, 성경은 바로의 딸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가 모세를 건지잖아요. 다 죽이는데 그는 살려내고 있잖아요. 그죠? 그 바로의 공주를 학자들은 이집트의 제18대 왕인 투투모세 1세의 딸 하트세투스, 어렵네요. 하트세투스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무남동녀이고 외동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애지중지 아닙니까? 그 아버지 투투모세 1세도 꼼짝 못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다윗의 고백대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그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건져내신 거죠. 그런데 모세를 건져낸 사람이 너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는 사실은 왕위까지도 계승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죽음의 노예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왕자의 신분으로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누가 간섭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작품이죠. 여러분 그렇게 모세는 왕자로 40년을 당대 최고의 군사와 경제와 문화를 지배했던 그 이집트에서 보내게 됐죠. 그것도 왕자로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22절 말씀. 22절 보시죠.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그 애굽의 모든 지혜와 학술을 다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말만 잘할 뿐이 아니라 행사는 맡겨진 임무를 말하는 거예요. 일도 잘하고 맡겨진 임무도 너무나 능하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 능하다의 원어 디나토스는 보통이 아니라 뛰어나고 탁월할 정도로 그렇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 말은요. 이 모세는 이제 누가 봐도 그 이집트의 제왕이 될 자질까지도 갖추어졌음을 성경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 상황이 닥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당대 세계 최고의 나라에 이제 왕이 되게 하셔서 전 세계에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에스더도 그렇게 사용되어졌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모세는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도 잃어버리지 않은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23절 봐보세요. 모세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23절 시작.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아멘.
여러분,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산 모세가요, 지금 보니까 애굽 사람이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형제라고 말해요.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 지금 형제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 나아가서 그들을 자기가 돌보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돌보다 영어로 에피스케토마이는 단순히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살펴보고 돌보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막 찾아다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는요, 자신이 누구이며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사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이도 40입니다. 당대 최고의 권세와 권력과 지식도 가졌어요. 정말 똑똑합니다. 무서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겁날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뭐든지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가 드디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동포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살펴보고 찾아다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특합니까? 보통 사람들하고는 다르죠. 그냥 권자에 앉아서 후이호식하며 자신의 편익과 유익만 구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 그냥 모른 척하면 되는데, 특별히 자기가 이스라엘 태생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드러내는 것은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24절 말씀. 24절 보시죠. 시작.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아멘. 여러분, 마침 그때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한테 억울한 일 당하는 것을 목도하게 돼요. 근데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애굽 사람을 살인합니다. 자기 동포를 구해주기 위해서. 여기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애굽의 왕자가 말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그를 죽이고 나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25절 말씀 보세요. 25절 말씀.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 자기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을 그 백성들이 생각할 것이라고 그는 그렇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날에도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해서 살펴보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같은 동족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을 수가 없어서 아니 왜 같은 동족끼리 싸우냐고 그만 화해시켜주는 거예요. 같은 동족끼리 싸우면 안 된다. 형제끼리 이렇게 싸우면 어떡하냐. 여러분, 모세는요 나름대로 자기의 사명을 가지고 자신이 현재 있는 위치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자기를 알아주리라고 기대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죠. 전혀 예상 밖의 대답이 나왔잖아요. 누가 너를 우리의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냐?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였듯이 오늘은 나를 죽일 거야? 죽여!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반응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충격적인 발언에 모세는 큰일 났다 싶어서 겁이 나서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아침에 다시 이 모세는 죽음의 광야로 내몰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가장 최고의 자리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자리로 옮겨지죠. 가장 안전한 곳에서 다시 가장 위협이 도사리는 곳으로 보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스데반의 복음 증거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가장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가장시키지 말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누가 봐도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나름대로 사명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 모세는 하나님의 일이다라고까지 여겨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갑니까? 자신이 어떠한 행동을 하든 그거는 정당화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모슬렘을 왜 모슬렘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죠? 이 모슬렘은 자기들이 알라로부터 그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폭탄을 터뜨리고 사람을 죽여놓고 나서 이게 신이 나에게 시켜서 한 것이다.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했는지를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세요. 모세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것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바꿔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이런 실수를 많이 하며 살아가는지를 몰라요. 그거는 우리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것을 아뢰니까 구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구하기는 잘하는데 들으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냥 내가 당연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가 필요하면, 내가 기도의 버튼만 누르면 빨리 달려와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마치 머신처럼 만들어 보일 때가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안 해주시면 우리 또 상처를 받잖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사업을 성공시켜 주셔야 할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내가 원하는 대학에 입학시켜야 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셔야 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직장에서 우리를 승진시켜 주셔야만 할까요? 더 깊이 들어간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사용하셔야 할까요? 여러분, 제가요, 이래봬도 청년회장 출신입니다. 예. 중대 군종회요, 연대 신우회장이에요, 청년부 회장 출신이에요. 청년부 때요, 어느 자매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저는 저 자매가 이미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회장이니까 이 명목상에 뭐는 있어야 되니까 30일을 아침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자매를 사귀어도 될까요? 제 마음에는 이미 다 정해놓고 30일 동안 아침 금식 기도를 했다니까요. 그 자매를 사귀어도 될까요? 제 마음엔 다 정해져 있는데 말이죠.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조차도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세상과 똑같아. 그냥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을 그대로 따라가야 축복을 받은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너무나 많이 만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쓴 본질적인 부분을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뜻은 이미 주어졌어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이 사업 할까요? 저 사업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이게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너희는 오직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미 다 말씀해 준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문제에서 요구할까요? 저거 할까요? 이거 먹을까요? 이거 말까요? 축소시켜버리고 여러분 뭘 드셔도 되고요. 뭘 하셔도 돼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결국 우리의 삶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결과에 치우치지 않아요. 세상의 성공의 여부에 치우치지도 않고요. 재물의 많고 적음에 흔들리지도 않아요. 지금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이걸 보고 싶어 하시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특징인 기쁨과 감사와 기도의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점검하고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한 가지 스데반의 복음 증거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나의 강함을 버려야 하나님이 강해지신다. 나의 강함을 버려야 하나님이 강해지신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너무 강했어요. 힘도 있어요. 당대 최고의 나라의 왕자입니다. 재능도 있어요. 긍정 마인드까지 가졌죠. 세상이 원하는 사람, 세상이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에게는 하나님은 너무나 작았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자리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가 첫 번째 자신의 동족을 위해서 자기가 시작한 일이 뭡니까? 살인이에요.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결국 자신의 힘과 권력과 재능이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된 거 아니겠어요? 뭔가 큰 일을 해보겠다고 그 일에 내가 적적자라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룬 것처럼 큰 소리치고 시작했는데 그 시작은 둘째치고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의 신사가 되고 말았죠. 다음에 보겠지만 그는 광야의 삶으로 내몰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모세를 통하여 뭘 배웁니까? 어깨의 힘을 좀 빼라는 거예요. 어깨의 힘을 좀 빼라는 거예요. 성경의 원칙을 좀 알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강한 자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자기 과신에 빠진 자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그래서 교만인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높일 수가 없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렇죠? 교만한 사람은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수록 뭘 깨닫습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뜻한 대로, 내가 원한 대로 되어지나요? 아니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결국 그것 깨닫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엎드리는 거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죠. 나의 약함을 오히려 인정하고 십자가를 붙잡아야죠.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럴 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어볼게요. 여러분 모세의 첫 번째 인생 40년은 어떻게 보면 모세 개인적으로는요 가장 완벽한 시기예요. 정말 화려한 스펙을 갖췄거든요. 내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가득 찼던 시기였어요. 또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릴 것이 너무나 많았던 시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리가 너무 작아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모세를 사용했다가는 건요 오히려 모세가 망가지는 거예요. 모세가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미디안이라는 광야 학교로 보내지게 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려 40년을 훈련받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가 우리 가운데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계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분 있지 않나요? 아니면 앞으로 그런 일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 겁니까? 여러분, 절망하고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빚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인내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오히려 약할 때, 내가 그렇게 약해질 때,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너의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일할 거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스데반처럼 가장 외로운 시기에 위대한 사람으로 창조 시간으로 바꿨던 것처럼 또 스데반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또 선포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스데반 같은 귀한 복음의 증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